자, 오늘은 말로 복을 받는다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제목이 좋죠? 우리 다 함께 합독해 볼까요? 말로 복을 받는다. 말로 복을 받는다. 예, 여러분, 우리가 복을 받는 비결이 아주 간단하더라고요. 그게 뭐죠? 바로 우리가 복을 받는 말을 사용할 때 복된 인생으로 변한다는 거예요. 복을 못 받는 사람을 가만히 보세요, 여러분. 그 사람의 인생을 우리가 다 알 수 없지만 알 수 있는 게 하나 있죠. 그 사람이 어떤 말투를 쓰고 있는지를 우리는 볼 수가 있죠. 왜? 그 사람하고 대화를 나눠보니까. 그렇죠? 어떤 사람은 아주 쌍스러운 말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욕이 꼭 입에 붙어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아주 거친 말투를 쓰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사사건건 부정적이고 퉁명스러운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가만히 인생을 추적해서 보면 이 사람들이 복을 못 받는 거예요. 그렇죠? 복을 못 받는 거예요. 왜 그러죠? 우리의 이 말씨를 가만히 들어보아야 돼요. 이 말을 통해서 우리가 복을 받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의 말투를 녹음해서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 나중에 기회가 되면 내가 잘 몰라요. 내가 어떤 말투를 쓰는지를 잘 몰라요. 그런데 녹음된 거를 이렇게 보든가 이렇게 보면 내 말투가 얼마나 부정적이고 비판적이고 퉁명스러운지 몰라요. 그렇죠? 우리는 이런 말투들을 버려야 돼요. 우리 복을 받는 사람의 말을 이렇게 보면은 많이 배우고 못 배우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의 말을 보면 복스러운 말을 하는 거예요. 복스러운 말을 해요. 그렇죠? 그래서 분열과 다툼과 비판보다는 화합과 융화의 말투를 써요. 또 부정적인 그런 말들보다도 긍정적이고 믿음의 말을 또 사용을 해요. 이런 사람이 꼭 일을 해내는 거예요. 왜 그러죠? 이 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오늘 야고보 사도가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너 이 지혜를 잘 봐라. 너 큰 배를 한번 봐라. 큰 배를 봐라. 큰 배가 뭐로 움직이냐? 뭐로 움직이냐? 작은 키로 움직이지 않냐 이거예요. 여러분, 선장이 이렇게 운전을 하면 그 배 그 꼬리 부분에 여러분 키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그 키를 따라서 그 배의 항로가 결정되는 것처럼 너희의 혀와 너희의 말이 너의 인생을 결정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야고보서 3장 4절의 말씀을 우리 합독해 볼까요?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그렇죠? 여러분, 우리의 말이 우리의 인생의 항로를 결정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은요, 크루즈 배라고 해가지고 어디를 갔는데, 일본인가요? 일본에 한번 갔는데 무슨 절벽처럼 생겼어요. 그리고 딱 봤더니 그게 건물이 아니라 배야, 배. 배가 수만 톤급의 배예요. 그래서 거기 몇천 명이 들어가서 세계 일주를 하는 거예요. 크루즈 뭐 이런 배를 보면. 어마어마하게 커요. 어마어마하게. 근데 여러분, 그 큰 배가 무엇으로 움직이죠? 물론 엔진의 동력을 가지고 움직이겠지만 그 항로를 어떻게 결정하죠? 지극히 작은 키로 결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키가 움직여서 그 수만 톤급의 그런 크루즈 선도 움직여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자, 우리 인생의 지혜에 대해서 배울 때 첫 번째 우리 제목을 한번 읽어볼까요? 말이 인생을 이끌어갑니다. 다시 한번 말이 인생을 이끌어갑니다. 그렇죠? 여러분, 말이요. 우리의 말이요. 내 인생을 이끌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물려받고 무엇을 안 물려받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떤 능력이 있고 이런 능력이 있고 없고가 문제가 아니에요. 그건 둘째 문제. 가장 중요한 게 뭐죠? 그 사람이 어떤 말을 쓰는가예요. 그의 쓰는 말을 가만히 들어보면 극복의 말을 하고 믿음의 말을 하고 이런 사람들은 무엇인가를 해내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불신과 분열과 부정과 악의에 참 말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인생을 가만히 보세요.
그 사람이 어떤 말을 하고 사는지를 가만히 이렇게 지켜보면 그 사람의 인생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그래 내 말이 내 인생을 이끌어 가는구나. 역으로 생각해 보면 어떻죠? 내 말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어려워졌었구나. 내가 말투를 바꿔야 되겠다. 내가 생각하는 걸 바꿔야 되겠다. 여기서도 여러분 야고보서 3장 4절을 보면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한다 그러죠. 여기는 주체가 누구죠? 사공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혀는 사공이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내 인생을 바꿔나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믿음의 말로 바꿔나가고 내가 그런 말을 하는 그 말투를 다 고쳐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남의 말하는 게 제일 재밌어요. 누구 없을 때 누구 말하는 게 제일 재밌고 그 사람 칭찬보다는 악담하는 게 더 재밌어. 너 얘기 들었어? 딱 이러면서 얘기를 하면 얼마나 재밌어. 얼마나 재밌어 막. 그거에서 망했대. 아이고 고소해라 이러잖아. 근데 그런 말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 말 하지 않고 덮어주고 이해해주고 사랑해주고 복스러운 말을 해주고 축복의 말을 해주는 거예요. 우리의 말투를 바꿔나가야 돼. 내 말투를 바꿔나갈 때 내 인생이 그렇게 변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전 1400년경에 여호수아 갈렙 중에 우리 갈렙은 나이가 85세였어요. 85세. 여기 지금 85세 계세요? 아직 85세 안 계시잖아요. 갈렙이 85세인데 뭐라 그래요? 아이고 내 나이 85세인데 내가 뭘 할 수 있습니까? 안 그랬어. 저 나이 85세지만 나 전쟁에 나가게 해주면 내가 땅을 차지하러 내가 가장 용맹스러운 가나안 족속들과 싸워서 우리 유다 지파의 그런 땅을 내가 회복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내 나이가 어떤데 내가 늙었는데 이런 얘기 안 하는. 나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나이 85세지만 나는 아직도 싸울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여호수아가 그 말을 딱 듣고 그래요? 하세요. 그랬더니 정말로 젊은 사람들하고 우리 갈렙이 나가서 그 저 산간 지역의 그 아주 사나운 민족들을 내쫓고 유다의 땅을 회복하는 장면을 우리는 보게 되죠. 말씀장 보시면 여호수아서 14장 10절 11절이죠. 우리 갈렙의 말을 한번 들어봅시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나 감당할 수 있습니다 얘기하는 거예요. 몸이 안 아팠겠어요? 얼마나 힘들어요. 40년 동안 광야에서 헤매고 다녔으니 얼마나 몸이 부서질 대로 부서졌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감당할 수 있습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감당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어땠죠? 가나안의 7족속이 어마어마한 민족들이었어요. 아주 사나운 민족들이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가서 그 땅을 정복할 수 있습니다라고 말했어요.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이렇게 말했던 사람이 여호수아와 갈렙이었습니다. 그러자 정말로 불가능해 보일 것 같던 7족속과의 전투에서 모두 승리할 수 있게 됐던 거죠. 왜죠? 이긴다고 말하니까. 감당할 수 있다라고 말하니까 85세를 극복하고 이긴다라고 말하니까 싸움 한번 해보지 않은 이스라엘 민족과 더불어서 그 기마 민족들, 그 병거를 가진 민족들, 그 철기 문화를 가지고 있는 민족들을 다 멸해서 오늘날 이스라엘 땅을 만들 수가 있었던 거죠. 왜 그러죠? 믿음의 말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말로 우리의 인생을 바꿔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말하잖아요. 누가 제일 먼저 들을게요? 내가 제일 먼저 듣는 거예요. 내가 제일 먼저 듣는 거예요. 여러분 운전할 때 그 개그맨 신동엽 씨가 그런 인터뷰를 하더라고요. 나는 운전할 때 절대로 욕을 안 한대요. 왜요? 막 승질 나잖아요. 갑자기 확 뛰어들어가지고 막 사고 날 뻔하면 그럼 얼마나 막 입에서 막 험한 말이 나와요. 야 나도 예전엔 욕을 했대요. 욕을 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창문 다 닫아놓고 욕을 하면
그 욕은 나만 듣는데요. 아유 저놈이, 아유 지 새끼, 아유 막 이렇게 운전하면 그 소리를 나만 듣는 거야. 그러면 내 운전하는 기분도 다 망치고, 또 곳곳에서 운전할 때마다 다들 나한테 피해를 주는 자동차처럼 보이기 시작하더래요. 그래서 절대로 욕을 안 한다는 거예요. 왜? 그 욕하는 거 내가 다 듣잖아. 저 상대방이 듣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은 벌써 가버렸어. 나만 그 소리를 듣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말하잖아요? 그럼 그 말하는 걸 내가 듣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것은 내가 말한 것을 내가 듣고 정말 그렇게 되는 거예요. 누가 정말 미워 죽겠다라고 말을 하는 거야. 마음에서 미운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아우 미워 죽겠어 저 사람. 내가 이렇게 말하죠. 그러면 그 말을 내가 듣고요. 그때서부터 정말로 미워지기 시작해요. 정말로 미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 목사님이 말했어요. 청년들에게 설교를 하면서 결혼한 사람하고 결혼 못한 청년하고 차이가 뭔지 알아? 그랬더니 몰라요. 그랬더니 고백한 사람과 고백하지 않은 사람의 차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 당신 사랑해요 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면 그 말을 내가 듣고 그 말을 상대방이 들으면서 정말로 서로 사랑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백부터 해야 돼. 내가 좋아하면 좋아한다라고 말하래. 맞아요, 여러분. 내가 사랑한다라고 말하죠. 그러면 정말 그 사람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미워한다라고 말하고 다니죠. 그러면 그 사람은 철천지 나와 원수가 되는 거예요. 왜? 그 말을 내가 듣고 정말 미워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내가 어떤 말을 사용합니까? 내가 믿음의 말을 사용합니까? 그러면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 인생이 그렇게 변화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의 말을 쓰고 복된 말을 사용해야 돼요. 이 말을 통해서 내 인생이 변화되기 때문에 그래요. 말에 두 번째 지혜가 있어요. 그게 뭐죠? 말에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저를 한번 따라할게요. 말에는 능력이 있다. 여러분, 예수님이 고쳐주실 때요, 꼭 하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말을 하셨어요. 말을 하셨어요. 나사로가 죽은 지 4일이나 됐어요. 여러분, 더운 지방에서 사람 죽잖아요. 그럼 곧바로 그 냄새가 나는 거예요. 왜냐면 지금처럼 냉동실 같은 게 없었잖아요. 근데 그 무덤에다 대고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에게 말하는 거예요. 나사로야, 나와라! 그러는 거예요. 누가 듣는다고? 누가 듣는다고? 아무도 안 듣지 뭐. 죽은 나사로가 듣겠어요? 안 듣죠. 그러나 예수님은 뭘 알았죠? 이 말에는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꼭 치유하시고 능력을 행하실 때는 선포하셨다는 거예요. 나사로야, 나오라! 그렇게 외쳤더니 정말 나사로가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특히 예수의 이름으로 말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을 알고 선포의 메시지를 우리는 선포하는 거예요. 한센병으로 죽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어떠한 약으로도 치유할 수가 없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이 불치의 병이에요. 한센병은. 그런데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 손을 얹고 말하는 거야. 깨끗함을 입으라. 이렇게 말하는. 깨끗함을 입어라. 이렇게 말하는. 그러자 정말로 그가 회복의 은혜를 경험해서 그 문둥병에서 낫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보게 됐죠. 왜 그러죠? 선포하시는 거예요. 아유 들어, 아유 징그러.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나아라, 나아라. 죽은 자에겐 일어서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런 지혜를 배워야 되는 거예요. 안 된 걸 안 된다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안 된 걸 된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정말 안 된 그 일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능력이 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중풍병으로 평생을 움직이지 못하고 침상에 누워있던 사람에게 꼭 이런 말을 하시잖아요. 예수님은. 내 침상을 들고 네가 걸어가라. 그랬더니 평생 누워있던 사람이, 평생 남의 도움 없이는 일어설 수 없는 사람이 일어나가지고 자기 침상을 들고 나갔다는 거예요. 자기 침상을 들고 나갔다. 왜 그러죠? 예수님의 말씀으로 선포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자 능력이 일어나는. 우리 이것을 배워야 합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에 말씀하죠. 우리 한번 말씀을 보시고 읽어볼까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자, 믿는 자들에게 표적이 따르는데 귀신이 쫓겨져 나간대요. 어떻게 했길래 쫓겨져 나가죠?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더러운 귀신아 묶임을 받아 떠나 가라 말했잖아요. 나가라라고 말했잖아요. 그랬더니 그 귀신이 쫓겨져 나갔잖아요. 새 방언도 말하는 거잖아요. 새 방언으로 말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그냥 징징거리면서 기도를 했다면 지금은 새 언어를 가지고 찬양하며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기도하는 거예요. 새 언어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것도 말이에요. 그리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은대요. 병든 자에게 손을 얹는데 어떻게 낫죠? 하나님 이 병자가 낫게 하여 주옵소서. 나을지어다. 이것도 말이잖아요. 여러분 이 모든 것이 믿는 자들에게 표적이 따른다는 게 가만히 이 말씀을 이번 주에 보니까 아 이게 말이구나. 말이구나. 맞다. 귀신은 나가라라고 말하고 병도 쫓겨져 나가라라고 말하고 병든 자에게 회복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내가 어떤 독을 마실지라도 나는 나음을 입는다 라고 말하고 새 방언으로 말하고 우리가 이 말을 사용하는 거예요. 말을 치유로 사용하고 귀신을 내쫓는 대로 사용하고 나의 복잡한 이 문제가 해결됨으로 사용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말에 능력을 주셔가지고 역사에 주신다는 거예요. 선포하는 거예요. 아 그래 회복을 말해야 되는구나. 저를 한번 따라할게요. 회복을 말합시다. 회복을 말합시다. 능력을 말합시다. 능력을 말합시다. 잘 됩니다. 잘 됩니다. 은혜 받습니다. 은혜 받습니다. 복되게 됩니다. 복되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말을 쓰세요. 자꾸 이런 말을 쓰세요. 아우 나는 건강하다. 오늘 또 아침에 이제 딱 일어났는데 우리 찬미 찬영이 사모님이 또 감기가 왔어. 저도 요리조리 피하다가 보니까 감기가 딱 왔네. 벌써 목이 이렇게 쭉 잠겼어요 오늘. 근데 식사를 하고 나니까 몸이 갑자기 확 깔아앉는 거예요 몸이. 아우 빨리 내려가서 준비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기운이 안 나는 거야. 그리고 자꾸 추워. 그래가지고 거실에서 이불을 이렇게 뒤집어 쓰고 있어서 그랬더니 아 뭐가 춥다고 그래요 사모님. 그러는데 나 추워 자꾸. 이거 못 일어나겠다. 어떡하지 빨리 내려가야 되는데 이거 조금 5분만 하고 이렇게 누워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야 너 오늘 말로 복 받는다라고 그래놓고는 너 왜 이렇게 자꾸 아프다 그러냐 그랬더니 제 속으로 그런 얘기를 하면서 일어났어요. 힘이여 솟아라. 그리고 이제 다시 눈을 이렇게 하고 이제 다시 이제 준비하고 내려왔어요. 여러분 나의 아픈 몸이 있습니까? 이 아픈 몸아 나아라. 회복되어라. 우리가 그런 말을 쓰는 거예요. 그런 문제가 있어서 잘 될 거야.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서 회복될 거야. 평안할 거예요. 자식 그 문제요? 제가 기도하니까 될 겁니다. 우리가 된다라고 말하고 되도록 기도하고 회복을 말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선포하고 나갈 때 하나님의 기적이 임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뭐죠? 세 번째 말을 통해 복을 받는 거예요. 저를 한번 따라할게요. 말을 통해 복 받습니다. 여러분 말을 통해 복 받는 거예요. 말을 통해 복 받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씨와 말투와 말의 내용을 바꿔야 돼요. 말투도 바꿔야 돼요. 어떤 사람 삐딱하게 말을 해. 그래서 그 사람하고 얘기하고 지나고 나면 이상하게 기분 나빠. 말투가 기분 나빠. 말씨가 기분 나빠. 그리고 말투가 또 우울한 사람이 있어요. 우울해. 얼굴도 그냥 막 너무 시꺼매지는 거야, 얼굴이. 사람이 훤해지고 그래야 되는데 아주 우중충해져요. 그러면 정말로 그 가정도 우중충한 일이 일어나더라고.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는 일어서야 돼. 우리는 빛된 자녀들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잖아요. 빛이 뭐예요? 밝은 거예요, 여러분. 밝게. 우리가 그래 내가 말을 통해 복을 받는구나. 그래 언제나 축복의 말을 해주세요. 축복의 말을. 여러분 우리 식물학자들이 연구를 했대요. 꽃을 2개를 딱 놓고요. 축복을 해주는 거야. 이 꽃에는. 야 꽃아 너는 꽃이 참 이쁘다. 넌 어쩜 이렇게 이쁘니? 얘한테 악담을 하는 거야. 아이고 너는 뭐 왜 이렇게 못났냐. 악담을 꽃에게 해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같이 연구를 해서 보니까
이 꽃에는 꽃이 더 화사하게 피고 열매를 맺고 이런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 못하는 식물조차도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을 통해서 그런 거예요. 말을 통해서. 근데 얼마나 우리 자녀들에게 악담을 했습니까? 예전에, 그죠? 얼마나 욕을 했어요. 아유, 이놈아, 막. 이놈아, 우리 그런 악담을 했잖아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축복을 해줘요. 축복을 해줘요. 너는 참 노래를 잘해. 너는 참 지혜로워. 너는 사람들의 사랑을 받을 거야. 자꾸 축복의 말을 해주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이 자녀가 축복을 받는 거예요. 내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이 기도에도 나에게 응답하시지. 나에게 축복의 말을 해주는 거예요. 한없이 축복해주고 나를 아껴주고 나를 위해주는 거예요. 말로 위해주는 거예요. 그때마다 복이 임하는 거예요. 주전 천년경에 이 마지막 대제사장으로 엘리 제사장이 있었어요. 근데 이 엘리 제사장 같은 경우는 사실 믿음이 좀 어두웠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좀 행하지를 않았어요. 그런데 마지막 사사로 부름을 받은 사무엘의 어머니가 이 어머니 한나죠. 한나가 축복을 받아서 사무엘 선지자를 낳게 되잖아요. 그런데 말씀을 가만히 살펴봤더니 엘리 제사장의 축복의 말을 듣고 그 말대로 되는 걸 봤어요. 우리 사무엘상 1장 17절 말씀 다 함께 합독해 볼까요?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렇죠? 여기서 뭘 구했어요? 한나가 하나님 내 자식을 주시면 내 자식을 하나님께 드릴게요 라고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엘리가 그 말을 듣고 한나여 평안히 가소서. 하나님이 당신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축복해 주는 거야. 그랬더니 돌아가서 곧바로 임신을 했는데 그 사무엘을 낳은 거죠. 한나가 소원한 것처럼 이제 젖을 떼자 이제 그 독생자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엘리 제사장에게 보내요. 그래서 거기서 사환으로 일을 해요. 성전에서. 근데 얼마나 마음이 안타깝습니까? 내 아들 하나 정말 어렵게 낳았는데 괜히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그래가지고 그거 드렸더니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다시 나는 외톨이가 되잖아요. 한나의 마음은. 그런데 사무엘을 그 어린 아이를 새 옷을 딱 입혀가지고 거기다 보낼 때 엘리 제사장이 한나에게 또 축복을 해줘요. 다복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축복을 해줘요. 우리 그 장면 한번 볼까요? 사무엘상 2장 20절 21절입니다. 합독해 볼게요. 엘리가 엘가나와 그의 아내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게 다른 후사를 주사 이가 여호와께 간구하여 얻어 바친 아들을 대신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니 그들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매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조용. 아이 앞에서 자라니라. 누구의 축복을 따라 이렇게 됐죠? 엘리 제사장의 축복을 따라서 그 말대로 축복하는 거야. 근데 엘리 제사장은 지금 성령 충만했냐? 안 했어. 어두웠어. 그 아들들은 엄청 속색이었어. 엉망이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엘리의 축복의 말에 응답해 주시는 거 우리가 봤죠. 여기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지혜를 얻을 것이 뭐죠? 아, 축복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 복을 주시는구나. 여러분, 말을 통해서 축복을 받고 말을 통해서 저주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저주하잖아요. 그러면 꽃을 피울 수가 없어요. 축복해 주는 거야. 너 잘 될 거야. 하나님이 널 사랑하셔. 하나님이 너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실 거야. 나에게 축복해 주고 내 인생에 축복해 주고 내 이웃을 축복해 주는 말을 쓰는 거예요. 그를 이해해 주고 그를 보듬어 주고 그를 사랑해 줄 때 그의 인생이 정말 복받는 인생으로 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인생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어려움을 당했어도 우리의 입 밖으로는 절대로 저주의 말을 쏟아서는 안 돼요. 왜? 이 말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 말을 함부로 쓰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말을 축복에만 쓰는 거예요. 저를 한번 따라할게요. 이제부터 나는
축복의 말만 하겠습니다. 복의 말만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로 내 말을 바꾸세요. 그러면 내 인생이 변하고 내 자세가 변하고 내 가정이 변하고 내 자녀가 변하는 거예요. 축복의 말을 해주는 거예요. 축복의 말을 해줘. 우리 요 쌍문역에 우리 교제하시는 포도나무 교회, 찬영이 그 지금 녹화하니까 그렇게 하면 안 돼. 포도나무 교회를 섬기는 우리 김 목사님이라고 계세요. 근데 코로나 시절에 큰 일이 터졌어. 그 아들이 외동아들 하나밖에 없었는데 그 아들이 그 연예인 매니저 같은 걸 한대요. 연예인 매니저를 하다가 거기에 얼마나 사기꾼들이 많아요. 그 사기에 연루돼가지고 그 8억 원에 상당하는 사기를 맞았어요. 사기를. 여러분 8억 원이면은 어마어마한 금액이잖아요. 어떻게 해요? 그래가지고 그 사기를 맞아서 친구들도 좀 연루가 돼가지고 피해를 본 거야. 근데 이 아들의 친구들의 피해는 어떻게든 메꿔줘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 일이 터지고 나서 그 하나밖에 없는 아파트가 하나 있었는데 그 아파트를 정리해가지고 그 일단 피해본 친구들부터 그 피해를 보상을 해준 거예요. 평생 동안 목회해가지고 집 하나 있었는데 그 집 날렸잖아요. 근데 절대로 이 목사님을 보니까 아들을 비난하지 않아. 아들아, 걱정하지 마. 그래, 이왕 이렇게 일 터졌는데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해결해 줄 거다. 이 아들이요, 나중에 얘기를 하더래. 몇 번이나 그 기획사 건물 옥상에 올라갔대요. 왜? 정말 죽고 싶었지. 여러분, 8천만 원도 아니고 8억 원인데요. 그쵸? 몇 번을 거기로 올라갔대네. 올라가서 정말 죽고 싶어가지고 올라갔겠죠. 그러다가, 아유, 내가 이러면 안 되지 하고 몇 번을 내려왔대요. 이런 아들에게 너 나가 죽어라 이렇게 얘기했으면 정말 죽었을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그렇게 해서 갚고 나서 나머지 금액들은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모든 것이 안 되니까. 그래서 파산 신청을 했대요. 그래서 파산 신청을 하면은 5년 동안 월급이 전부 다 압류야. 뭐 80% 이상이 전부 다 이제 그 갚는 데 쓰고 이제 파산 승인이 되면 이제 빚에서 면책을 받는 거예요. 근데 3년인가를 이렇게 그 월급이 압류되면서 그런 생활을 했죠. 신용불량자도 됐고. 그럼에도 코로나 바이러스가 발생하니까 그 월급 압류를 5년에서 3년으로 줄여주더래요. 나라에서. 그래가지고 3년 동안 그걸 받고 면책이 됐어요. 그래서 이 8억 원 빚에 해결을 받았다는 거야. 해결을 받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으켜 주냐면은 요즘 여러분 그 트로트 가수들 많잖아요. 근데 지금 뭐 트로트 가수들이 있대. 나는 이제 잘 몰라. 이명웅밖에 저는 아직 몰라. 이명웅하고 송가인밖에 아직 트로트 가수를 모르는데 그 이후에도 많이 나왔더라고요. 근데 그 가수 중에 뭐 이렇게 되게 어린 여자의 가수가 있대요. 그 가수의 매니저를 맡았대네. 그 돈도 얼마 안 주고 계약을 맺었는데 그 아이가 이번에 뭐 우승인가를 했대요. 그래가지고 너무나 일이 잘 됐다는 거야. 그 기획사가. 그래가지고 아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어렵고 힘들 때 우리 사장님한테 아드님이 믿음이 생겨가지고 이랬대요.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누굽니까? 제가 김 목사님 아들 아닙니까?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면 다시 일어설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요즘 트로트 붐에 그 기획사가 아주 일이 잘 풀리고 있다는 간증을 제가 얼마 전에 들었어요. 야, 그 8억을 해결을 받다니. 대단하다, 대단하다. 꼿꼿해요. 저는 아마 내 아들이 그런 문제가 생겼으면, 아이고, 너 죽고 나 죽자. 야, 한강 가자. 이놈아. 이렇게 했을 것인데, 그 문제를 아주 그 믿음으로 이겨나는 그 과정을 제가 봤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이렇게 이겨내는 거더라고요. 여러분, 그래, 될 거야. 이 문제 정말 어렵지만 내가 기도할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될 거야.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말을 통해서 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언제나 이제부터 여러분의 언어를 믿음의 언어로 바꾸시고 또 긍정의 언어로 바꾸시고
감사와 찬송의 언어로 바꾸셔서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 자녀와 여러분 손주들이 큰 복을 받는 그런 경험을 하는 우리 주사랑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